아멘.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고 기브온 산당에 나가서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고 하면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브온에 나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 그랬는데 역대하 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보다는 1000마리를 제물로 드렸다 하는 그런 의미에, 그게 이제 어제 민찬홍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00마리를 제사 지내려면 7, 8일 정도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희생을 드렸던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받으시고 내게 무엇을 줄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는 크고 백성들이 많은데 저는 나이가 어리고 출입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아이라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걸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그걸 잘 따라서 청종 듣고 따르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심판하고 잘 인도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합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데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더 그 뭐랄까 확률이 퍼센티지가 높아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 이걸 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는 그런 은혜가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건 어떻게 보면 지혜고 총명인데 영적인 분별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해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고 분별도 하고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분별해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할 때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지혜롭고 총명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무후무하게 내 앞에도 그런 사람이 없고 내 뒤에도 그런 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축복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 마음, 어저께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축복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귀 영광 구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게 뭔지 그걸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부귀 영광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내 법도를 잘 따르고 지키면 네 날이 길게 하리라. 그래서 장수의 축복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이제 한결같은 소망인데 건강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장수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신약의 표현을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영혼이 잘되는 게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영혼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영이 영의 양식을 잘 잡숴야 돼. 생수의 공급이 잘 돼야 돼. 그게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잘 따르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게 믿음이 점점 커진단 말이죠.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신뢰가 더해지고 든든해져요.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안 좋은 사람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을 구석이 있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내 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내가 한계가 된 내 능력이나 재주나 지식이나 이 한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요동치 않지만 든든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한계를 초월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넘는 문제들 많으면 그러면 당황하는 거예요.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나고 두려우고 염려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 믿으니까 들어가자 그런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들어가면 죽는다 그리고 벌벌 떨다가 사막에서 죽었단 말이죠. 저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싸우다가 죽나, 열심히 하다 죽나, 벌벌 떨다 광야에서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기왕이면 그냥 열심히 하다 죽자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그러자고. 저 사람이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래요. 믿음으로 말씀을 따를 때 건강해지고 요동치 않고 든든한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미 모든 걸 다 주시려고 목숨까지 내주시는 분이니까 뭘 더 아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자꾸 하나님을 한계를 지고 내 믿음의 한계, 생각의 한계에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한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말씀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따라라. 그게 대장부다 그러니. 대장부는 성질을 난다고 이분을 하고 그냥 막 꼽적거리고 그냥 용기 내고 목숨 건다고 그게 영적인 대장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대장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장부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게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요동하고 흔들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단 말이지. 여러분들 믿음의 대장부들 믿음의 여장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말씀 따라가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 왜 그러냐면 보배로운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와 계셔요.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말이지. 우리가 허질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해주시고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깨보니까 이게 꿈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건데, 그 계시를 받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언약궤 법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잔치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천번제에 관한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서 솔로몬 대신 왕이 된다고 할 때, 그때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군권과 종교의 권력을 가졌던 이제 권력자들, 실세들이 아도니아 편에 섰잖아요. 왜? 아도니아의 인물이 출중하다 그러면 사람 됨됨이가 낮고 나이도 더 많고 경험도 있고 왕이 서열로 볼 때도 계승서열이 아도니아가 위에 있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밧세바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다윗이 뺏어가지고 범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한 인식은 불륜의 자식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아달도 그게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요압이 특별히 다윗 왕의 명을 받아서 하긴 했지만 우리아를 전쟁터 암몬과의 전쟁에서 맨 앞에 내보내서 죽이라고 할 때 그 편지를 받아서 실행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을 왕이 돼가지고 신실한 신하를 죽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내를 뺏으려고 겁탈하려고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지.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끔찍한 죄를 진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 사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못 나갔어요. 거기까지 나갔으면 요압이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됐을 텐데 마지막에 아도니아 편에 서고 반역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이런 이유들, 아도니아가 출중한 인물이다. 솔로몬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백성들도 그렇고 왕자들도 그렇고 솔로몬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또 솔로몬이 늦게 낳기 때문에 맨 꼬라비 같은 늦은 아들을 왕자들 위에 즐비었는데 그걸 세워서 위에 세운다 그러면 그 왕자들이 기분 좋겠냐 말이지. 아도니아가 자기 형이니까 왕을 세운다 그러면 그건 서열상으로도 위고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지만 밑에 사람을 올린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선교 회장을 시키는데 신출내기 집사님을 시킨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이복 권사님 좋아하겠어요?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님 잘못한 거지. 남선교장 시키는데 신출내기 초신자를 갖다 시킨다 그러면 그 되겠냐 말이지. 그 사람 심정이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리고 그러면 나라 망한다 그러고 다 대의명분 내세우고 반대하고 반역하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그런 거 싹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머지 건 채워주시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의 뜻으로 생각하면 지금 현재 상태만 보고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냥 자기 고집이고 판단이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거 선악법으로 판단해 가지고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죽으면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없으면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인데, 그게 오늘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이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된다고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정도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이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맡겨진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구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거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택해서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면 요압이 어떻게 흘는지 아비아달이 어떻게 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한 마음으로다가 다윗을 거역할 걸 하나님이 모르셨겠냐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제자들 내버려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거역하면 너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역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거역하는 거다. 다윗을 거역하는 건 누굴 거역하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지.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신 거 아니에요. 다윗은 다른 거고. 그러면 다윗을 거역할 걸 다윗이 솔로몬을 내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일 걸 하나님이 모르셨겠냐. 이미 다 알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럴 걸 주님이 하나님이 모르셨겠냐 말이지. 그거 다 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 내 나라의 왕권을 맡기셨으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그랬고 필요한 일꾼들도 요소에서 다 세우셨고 또 필요한 물자도 전쟁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필요한 물자도 전쟁 노획물을 다 공급해 주셔서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걸 아시는 하늘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명 감당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 직분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내 사명이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내 사명이고 하나님이 내게 복음 전도하라고 맡겨주셨으면 맡겨진 영혼들 구원하는 것도 내 사명이고 우리 각자 제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주신 사명 이거 경솔히 여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단 말이지.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 지혜를 얻어가지고 네 이름 드러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죽어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왕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이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거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고 그러고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그러면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되고 우리 집안 우리 자식들 잘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길은 생명의 구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생명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탕자가 나가서 유산 받은 거 다 까먹고 돌아와도 목숨 살아온 거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면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가치, 생명의 역사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고 거기에 이제 사용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데 쓰임 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신의 목숨 사는 거 여기서 그냥 70년 사냐 80년 사냐 100살 사냐 이걸 걱정하고 사는데 그거는 눈 깜짝할 사이고 성경이 수천 년 이상 지나간 역사를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이 지났어요. 왕 했다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지나갔고, 돈 많았다는 사람들, 부자들 수없이 많이 지나갔고, 지식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지나갔고, 또 뭐 인물 잘났다는 뭐 아도니아, 압살람 같은 사람들 수없이 많이 들어갔고, 얼짱 몸짱 뭐 별로 짱들 다 수없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고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다 산 것과 멸류관을 갚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삼아 주신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말이죠. 이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걸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는데 어디까지?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권에 보장해 주신 거기에 참여할 때까지 믿음 지키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사명 감당하면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필요한 것들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목장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아주 넉넉하게 충만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